몸도치도 자기 자식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 볼 때는 우리 자식이 최고라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만큼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는 아마 그러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동물들도 자기 자식은 끔찍하게 아끼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늘 더 못해준 것이 늘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참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조금 그것이 덜한데,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만 명의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죠.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교회 집사님 중에 교인 중에 중국 식당으로 중국 연변에서 사셨던 분인데, 이제 조선족 신분으로 들어와서 식당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중국에서요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교사의 그 좋은 학벌을 다 내어 팽개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중국에서도 자신의 그 교사로서의 그 신분, 굉장히 좋은 신분이잖아요. 좋은 학문을 또 학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식당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그냥 중국에서 계시지 뭐 내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딱 한 말이었어요. 연변에 있는 우리 자식들 때문이라고. 아무래도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 돈 버는 것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 한국에 돈 벌러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단이고 행동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또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아들의 목숨과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바쳤으니 너 많은 헌금해. 너 많은 시간 나한테 헌신해. 너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해. 너 더 많은 봉사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까지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4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전 앞에 본문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서 이것만큼은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다른 세상의 어떤 문화를 쫓아가고 있다면, 세상 다른 종교를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뜨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면서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등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통 우리의 삶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 같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요, 뭘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또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대로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죄 용서함도 받았어요. 우리의 허물도 사함을 받았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생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내 생활이 이런데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생활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대답 소리가 왜 이렇게 천천해요? 주무십니까? 예? 주무셔요 지금?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생활이 지금 힘들고 고달프고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섬겼던 그 라오셀러족들은요, 태국 시민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족들입니다. 산에 사는 부족들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해도 태국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취직할 수도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하는 일이란 허드렛 일이에요.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가, 또 심지어는 이제 젊은 이 친구들은 돈 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냥 몸을 파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부족들이라고요. 이제 온전한 태국 이 부족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무시를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막 개 취급하잖아요. 그보다 더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복음 안에서 그들이 이제 또 사역을 해가고, 또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아서, 목회자라고 해도 그들이 제대로 된 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어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언어가 없기 때문에, 말은 있으나 언어가 없기 때문에 뭐 단어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영어 단어, 뭐 한국어, 뭐 한국의 무슨 속담이라든가 어려운 단어들, 그런 단어들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제 쉽게 들으면 이걸 볼펜이라고 하는데, 이 볼펜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사들이 이 볼펜이 뭔가에 대해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 그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통역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강의안을 먼저 보내줬어요. 그들에게 특강 자료안을 보내줬는데 그 통역하신 분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는 써있는 단어들이 설명하려고 그러면 밤을 꼬박 새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으니까 이 앉아있는 비록 목회자들이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단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루 전에 다시 원고를 수정했어요. 한 60% 이상을 제가 수정한 것 같아요. 쉬운 말로 다 풀어서. 그래서 3시간 동안 은혜롭게 했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망들은요, 대단해요. 얼마나 그들도 답답하게 했어요. 한국말로 한 걸 다시 또 라우족으로 또 이게 통역을 해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려 하는 그들의 마음. 또 이제 그날 저녁에 갑자기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 메인 강사를 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목사님 수요일이니까 그냥 목사님이 찬양 집회하고 말씀 집회까지 인도하시오, 기도회까지 인도하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준비한 게 없으니까, 한국 준비를 가야 되는데 준비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전에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녁에 이제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강의하고, 또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찬양 집회하고 말씀 집회하면서 기도회까지 하는데, 그들에게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배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무릎 꿇으라 그러는 것은 네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자체를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든지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한 40분 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새벽부터 기도하는 게 달라졌다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그들은 또 그 자신들의 부족 마을로 가서 그들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하는 일은 농사일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어디서 공무원도 할 수 없어요. 신분이 공무원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목회자지만 또 낮에는 일하면서, 농사일 하면서 또 주일은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기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들을 잘 도와야 되겠다, 저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뭐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또 오라고 그렇게 하던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또 가야 될까요? 저 또 가야 돼요? 또 오라고, 꼭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하나님의 뭐 은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권면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이나 우리에게 큰 상처를 안겨다 준 사람에게,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라는 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그 용서하심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부담이 되고 내가 좀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것보다 더 큰 죄인의 신분을 갖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다면 몇 번쯤 용서해야 됩니까? 7번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데 7번 용서하겠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 말씀의 참 뜻은 뭘까요? 그렇다면 정말 490번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용서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죠.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완전하고도 한없는, 그리고 무한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완전수, 이건 무한대수예요. 무한대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씩 70번씩 하라는 거 뭐예요? 7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끝이 없이.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은요, 끝이 없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 라우족들 아멘 잘하더라고요. 아멘 잘해요. 얼마나 아멘 잘하는지 몰라요.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 우리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과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 행하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랑 가운데서 용서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있는 사람, 나와 이렇게 조금 관계가 좀 이렇게 껄끄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2절 하반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손으로 잡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피 흘림의 제사였다고 그렇게 제가 예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는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적인 것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는 곧 위대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서, 직접 들여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우리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또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하나 더 가지려고 욕심부리면 여러분 얼마나 추합니까? 내가 하나 좀 안 가지고 하나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 내 것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회관에서 점심을 먹는데 내 불고기 내가 2개 먹으려고 하는데 저 집이 2개 내 걸까지 먹어버려 갖고 속상해 죽겠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불고기 반찬 나는 하나 먹더라도 저 사람 3개 먹으라고 하세요. 예? 똑같이 2개씩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끝까지 먹어버려 갖고 나 하나밖에 못 먹어가지고 서운해가지고 평생 그냥 저 외인수 같은 저 여자 때문에 내 갈비 2개 먹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 먹었다고 투덜투덜 하지 마시고, 예?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회관에서 못 먹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사드릴 테니까. 예? 그까짓 거 하나 못 먹어주면 어때요? 예? 이 어르신들이 더 심하더만요. 예? 보니까 저희 어머니 옛날에 보니까 더 심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냥 내 것 뺏기면 할당된 것은 내 것은 내가 분명히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저희 내가 말이죠. 이제 내 거 하나 더 먹어버려갖고 나는 하나밖에 못 먹고 이 속상해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고 막 씩씩거리고 있고 말이죠. 예?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래 네가 필요해서 먹었겠지. 그래 3개 먹어라. 나 하나만 먹어도 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왜 얼굴 인상 써요 갑자기. 그래도 2개 꼭 먹어야 됩니까?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전도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야 될지 설명해야 될지 참 난감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보에다가 딱 넣어줬잖아요. 딱 앉아보고 이 주보 가운데 있는 거 이 복음이라는 내용 있잖아요. 이 내용을 한번 쫙 한번 서서히 읽어줘도요 복음 지시가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여보세요 앉아봐 나한테 한 10분만 시간 줘 해놓고 그냥 읽어보게 해요.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시며 그냥 쭉 올리고 마지막에 당신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 이게 복음 지시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뭘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 난감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뭘 더 좋아할까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더 큰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가질 것 좀 포기하고 너 가져라고 하는 그 행동에 더 큰 감동을 받는다고요. 야, 진짜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달라 보이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간전제일교회 다니니까 뭔가 좀 다르네.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안 다니는 것들이나 똑같구만 뭐. 그 말 들으면 우리는 정말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지 마십시오. 간전제일교회 다니니까 야, 달라도 뭐가 다르네. 자, 따라서 합시다. 간전제일교회를 다니니까 달라도 뭐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나 안 다니는 것들이나 똑같다는 말 들으면 우리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사랑과 용서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마음에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삶 가운데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영적 추수를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에 오늘 우리도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추수하는 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한 번 용서해주고 한 번 사랑해주고 한 번 양보해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 저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 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은 성결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음행과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의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단호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말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적 사랑을 본받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육체의 욕망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의 욕망의 목록들이 오늘 5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육체의 욕망의 목록들이 뭡니까? 첫 번째, 음행과 더러운 것. 이것은 무절제한 어떤 성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더러운 앞에 온갖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더러운 것은 어떤 성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마음, 모든 더러운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또 풍족해질수록 성적인 타락의 풍조는 더해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면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성적으로는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성 그 자체는 추악한 것이 아니죠. 인격이 만나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순결을 지켜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음행은 그 사회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 부적절한 성적인 것, 그 타락은 사회를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하게 이렇게 규율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결국 그 작은 도시가 음행으로 인해서 부패해져 있었어요. 오늘날 이렇게 항상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한 것을 보자 하고 내려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열어라. 네 집에 있는 그 남자를 우리한테 주라. 막 그렇게 할 정도로 동성애 이런 것들이 완전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단 말이죠. 어쨌든 그 부패가 소돔과 고모라의 성읍의 독부서처럼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하늘의 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이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물질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나쁜 것입니까? 돈은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물질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부자를 싫어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아가다 보니 그 물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내 눈에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지적하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 잘 산다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아마 90%는 없을걸요. 오히려 복권 당첨되기 이전에 한번 더 못한 삶을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 복권 1등 당첨 안 됐은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고. 처음에는 좋았겠죠. 얼마나 막 누리고 살아갔으니까. 근데 그 돈을 이제 이렇게 노름에 날려버리고 그러면서 완전 집안이 폐가망신해버리는. 여러분, 물질이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탐욕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물질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라는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탐욕은 우리 인간에게 쾌락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몸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언어도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이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로써 죄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써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누추한 말은 음탕한 말이라는 뜻이죠. 현재의 이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는 음탕한 말이나 또 남을 업신여기는 희롱의 말들을 하게 되면 결국 내 자신의 나쁜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참 험악합니까? 어제 공항에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코로나의 이런 방역이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들어오기 전에, 입국하기 전에 이제 뭘 이렇게 건강 표시표를 쓰고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쓰기 귀찮으니까 뒷사람에서 좀 이렇게 머리도 없는 빡빡한 머리 민 한 서너 명이 욕을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귀찮다고 하면서. 그래서 외국에 있을 때는 어차피 사람들이 한국말을 안 쓰니까 이 사람들이 욕하는지 몰랐는데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들었던 말이 막 그냥 쌍욕이 그냥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우리가 한국에 오긴 왔나 보다 생각을 했죠. 요즘 사람들의 말이 너무 거칠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선한 말, 축복의 말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와야 될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예전에 이게 TV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한 탤런트가 같이 동료들 해외여행을 떠나는 그런 예능 프로인데요. 그 친구가 늘 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게 전염돼 가지고요. 그 같이 갔던 그 동료 연예인들도 이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상대방에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뭐든지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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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번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요. 뭐가 감사한디? 그냥 감사해. 이게 멋있는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뭐 하라고요? 틈만 나면 뭐 하시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라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숙제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씩 하기요. 하루에 3번 이상씩 그냥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이상 하라고요. 제가 그동안 수제 검사를 안 하니까는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저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제가 검사 안 하는 거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 물어보면 또 안 했으면 또 막 마음이 그러잖아요. 어쨌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만 해보시라고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자기 육체와 이기적인 사랑에 빠진 자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긴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자, 성적인 부도덕과 더러운 일들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의 대상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한패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의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복음에 물들도록 우리는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되 그들과 함께 죄 짓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분명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들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의 복음에 물들게 만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본받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되 사랑 가운데서 용서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가 뭐라고요? 아이고, 기억하셨네요. 감사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워 죽겠어도 아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입술에서 뱉은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입술을 열심히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면 하나님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더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냥 감사합니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진짜 감사할 제목을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 감사할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찌 들어보니 기분 좋습니까? 화가 납니까? 막 화딱지가 납니까? 그냥 듣으니까 기분 좋잖아요. 또 그렇게 말하는 나도 참 기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우리가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감사의 나팔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팔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